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였다가 또 좀 덜 모였다가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유튜브로 한 30여 분 이렇게 접속이 돼 있던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림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서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온 인류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귓가에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택,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선택이 예수님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시리즈는 이제 10번만 합니다. 오늘 8번째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 이제 마감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게 내 마지막 걸음이다 하는 것을 당연히 아셨겠고요. 그리고 그 한 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냥 제자들과 떠들면서 그냥 우르르 하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타고 가셨나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우리 본문 속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나귀를 보고 데리고 와라. 왜?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이 대부분은 다 말을 타고 들어갔죠. 특별히 개선장군, 왕 이런 직분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멋진 말, 높은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환호성을 하면서 다 내려다보면서 멋지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아마 제자들도 상상을 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충분히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어요. 왜 그랬을까?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돈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친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죠. 이미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사실 절기상으로 대림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과 정반대의 절기죠. 대림절은 예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절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주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절기상으로는 정반대에 있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얼마든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로마 황제는 이방 사람이니까 유대 민족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최고의 랍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선택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방도 예약도 하지 못해가지고 만삭의 아내의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하다가 냄새나는 헛간 창고 같은 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신경을 못 썼네,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 화려한 마차에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새끼를 탔는지 안 탔는지 타도 키가 그냥 똑같아요.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는 그 나귀의 뒷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선택은 사실은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겸손. 겸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뭘까요? 첫 번째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나를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눈이 높다, 눈이 낮다 하는 표현 많이 쓰죠. 그렇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높냐? 이 사람 어떠니? 저 사람 어떠니? 아유, 이 사람은요 이래서 어쩌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쩌고. 야, 너 이렇게 눈이 높아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눈이 높다, 눈이 낮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높낮이가 있어요. 마음이 높은 데 둘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모든 게 다 하찮아 보여요. 다 가짜나 보여요. 다 형편없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아이고, 이거는 이래서 문제야, 저거는 저래서 문제야.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곳에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높아지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하나님도 우스워 보여요. 하나님도 하찮아 보여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차라리 내 돈을 믿으라 그래. 내 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이 뭘 할 줄 알고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스워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데.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낮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불행도 감사해요. 아이고, 당신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말라. 뭐가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만한 것도 감사해요. 이 정도 다친 것도 감사해요. 이 정도 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와서 이렇게 가만히 고개 숙여 기도하다 보면 감사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되다니. 나 목사 아들도 아닌데. 야, 내가 중간에 예수님 믿어서 내가 목사를 어느 날 꿈꾸고 어느 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다니. 야, 내가 담임 목사가 되다니. 야, 내가 이렇게 살기 좋은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이렇게 역사와 유서가 있는,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다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우들과 함께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 막 가슴 벅찬 감동이 막 와서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요. 정말이에요. 막 가슴이 막 떨릴 정도로 막 좋아요. 근데요, 365일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여기가 어디야? 포항이네. 내가 왜 지금 포항에 와 있지? 갑자기 내가 정신이 막 이상해져요. 포항. 내 친구랑 이렇게 동기들이랑 전화하고 나면, 야, 얘기 들었어? 소식 들었어? 아무개가 어느 교회 갔대. 야, 서울의 큰 교회 담임 갔대. 야, 나 걔 맨날 내가 맨날 노트 보여주고 내가 맨날 숙제 도와주고, 너 이것 또한 못했냐? 그리고 내가 맨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랬는데, 걔가 그 교회 갔어? 그래서 전화 축하하네. 전화 끊고 나면 마음이, 주여, 내가 여기가 어디 나이까? 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정신을 차리죠.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돼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잘 낮추면 다시 보여요. 뭐가 보여요? 감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까지 낮추라고 하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공술의 공수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고요. 빈손으로 왔어요. 세상 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관 속에 금덩어리 하나씩 넣어드릴까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해라.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갔는데 쌀이 없거든, 쌀 살 돈이 없거든, 정말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도 도와주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 상상하기가 싫어요. 정말 우리 교우들 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쌀이 없거든, 쌀 살 돈이 없거든,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요.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날까요? 내 거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거 뺏어가?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는 것인데 뺏긴 게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뭘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뭘 뺏긴 게 아니잖아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한 것이지,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분노하는 것인데 뺏긴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낮추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남을 높이는 거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남을 높이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뭐 그 사람 밑에 맨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높이는 방법은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것이 그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칭찬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칭찬이 뭡니까?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렇죠?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칭찬이에요. 근데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다 있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파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나보고 무슨 세금을 내래요, 뭐를 하래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아유 축하해, 아유 잘 됐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 나. 아유 축하 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축하해 하는 말이 안 나. 왜?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시기. 쟤는 저거 샀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걸 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요, 남은 잘한 사람, 잘했다고 그냥 말만 안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아유 열심히 하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참 잘난 척해, 아이고 참 잘난 척해,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되게 생색내네, 이런 말, 이런 말들이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교만한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남을 높여주면 돼요. 예전에 제가 교육부서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을 때 교육 담당 이제 목사가 되어 갖고 이제 그 어느 한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한 아이가 인사를 꾸벅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쟤는 참 인사를 잘해요 그랬어요. 정말 그 친구는 참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쟤는요 저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쟤는 저것밖에 하는 게 없다고. 여러분, 인사 잘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사 잘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공부 잘하면 그냥 그냥 그렇게 섞이지만 인사 잘하면 사회생활 잘할 거예요. 근데 쟤는 참 인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했더니 아유 쟤는 인사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냉소와 비아냥이죠.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공동체에 대화하는 것을 아마 좀 녹음을 해가지고 잘 한번 분석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공동체든지 잘 들어보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참 아유 누가 뭐 했대, 아유 그래요 참 대단하네, 아유 열심히 아유 고생하더니만 잘 됐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돼서 갈등이 없고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그게 사회 모임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냉소와 비아냥, 아이고 뭐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가 은연중에 밑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서로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관계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가 병들면 그 공동체는 발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발전을 못하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자, 여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찬양도 있어요. 로만 16, 19 said.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볼까요? 칭찬하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워야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련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데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면 칭찬거리가 막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칭찬할 거리가 막 떠올라야 돼요. 어떤 사람 칭찬해야 될까요? 안내하는 사람 칭찬해야죠. 안내하시는 분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또 안내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이렇게 오니까 데코가 어때요? 오늘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입구도 너무 이쁘죠?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싹 이쁘게 했는데 누가 했는지 대충 아세요? 모르세요? 누가 했는지 대충 알면 아이고 수고 많았다, 아유 너무 이쁘다 그래야지. 아이고 뭐 매년 똑같네, 이거 맨날 재활용하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격려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 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야지. 아이고 아무게 틀렸더라, 표정이 안 좋더라. 은혜가 안 돼도 아유 은혜롭다 그래야지. 노래가 맨날 그 모양이냐, 그 십몇 년 하시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칭찬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칭찬이 막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거리는 안 보여야 돼요. 비난거리는 자꾸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칭찬은 잘 보이게 하옵시고 비난은 안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은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참 애쓴다, 아이고 수고 많아요, 아이고 고생 많아요, 추운데 오늘도 전도대 한 달 동안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한 달 동안 매주 우리 새 가족들이 등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날 추운데 아침부터 일부부터 저렇게 있는데 아유 고생 많아요, 아유 애썼어요 한마디 해야지.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도요 연습이 있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대도교회가 빛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자녀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당신 남편인 것이 내게 참 큰 복이에요. 남자들 시작. 당신 남편인 것이 내게 큰 복이에요. 또 여자들, 당신 아내인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시작. 연습하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당신 아내인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당신 아내인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가끔 그 말 듣습니다. 얼마나 참 그럴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지. 또 당신 남편인 것이 내가 참 복이야, 이 말도 제가 가끔 하지요. 그 말을 한다는 거, 서로 그런 말 듣는 게 정말 행복이죠. 뭐 그렇죠? 여기 잠언 2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에다 넣어서 은을 막 만드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요? 풀무에다 넣어서 불순물을 막 빼는 거예요. 자, 사람도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찍질하고 때리고 막 욕하고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사람을 만든다고요? 칭찬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 그래, 누구든지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그래야지. 너 그 모양밖에 못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겸손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도 겸손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겸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기독교는 이 겸손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낮추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남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남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높일수록 나는 인격적으로 더 깊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겸손의 그릇. 겸손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높이는 것, 나를 낮추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국간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선택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더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겸손이 능력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